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난의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주의 영원한 팔,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소리로 고백하시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이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단수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짐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응답을 듣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예배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작은 읍조림에 불과하지만 그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 되어 오직 성부의 영광으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만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 치유와 능력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고 항상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5월 1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년부에서 어버이 주일 경로잔치로 섬깁니다. 70세 이상 장년분들께 오비영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한마음 챔프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청년 주일입니다. 입교 세례문답 교육이 오늘부터 오전 10시 10분 210호 세례문답실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한마음 챔프가 이번 주 수요일 경신중고등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행사로 오비영이어의 집은 휴무합니다. 26일 주일 다문화 선교팀 연합 야유회를 위해 입지 않는 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26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자학 장로 나연숙 권사의 아들 구본형 군과 이종인 권사, 장명희 권사의 딸 이예진 양이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카네이션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전에는 옷에 이렇게 달아드리거나 했는데 옷도 좀 상하기도 하고 달아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드리고 보이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보시고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영상으로 광고한 대로 우리 한마음 챔프 이번 주 수요일 경신중고등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9쪽을 참조하셔서 자세한 사항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8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우리 경신중고등학교에 있는 신청하는 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9시 30분 전까지는 꼭 오셔서 다 신청하시고 함께 귀한 우리 교제 시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점심을 대접하고자 오늘 우리 오병이어 집은 휴무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러 밑에 내려가시면 저희들이 잘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어버이 주일 오늘 그 식사 대접을 우리 청년들이 하는데요. 오늘 주보 간지로 받으셨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우리 청년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정상 매년 우리 여러 큰 행사들을 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가 선교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서 올해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한번 다녀오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올해도 꼭 가고 싶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 자비량으로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준비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비용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간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선교를, 또 인도네시아를 또 마음에 품고, 또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자 저희들 이렇게 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간지 꼭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 11일 어제인데요, 우리 약수교회에서 제63회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가 개최되었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고사 부분 1학년 금상 박호준, 2학년 금상 박혜빈, 3학년 금상 김하슬, 4학년 은상 박윤하, 5학년 금상 김성준, 은상 개현준, 6학년 금상 박찬빈. 글짓기 부분 초등부 동상 주진현, 초등부 은상 주아연, 찬양 율동 부분 유년부 금상 허율, 부서은 남유솔, 송혜나, 초등부 금상 김소연, 박소은, 김선, 한나은, 초등부 금상 남다혜, 김유진, 홍다혜, 정하율, 영어 성경 암소 부분 초등부 은상 박서영, 소년부 동상 용주하. 우리 주일학교에서 23명 아이들이 참가했는데 전원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17명의 어린이는 6월 6일 구파발교에서 개최하는 30일에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 서울노회 대표로 우리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 동시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성재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유병주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이우욕 성도님 별세하셔서 11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 이기춘 집사님 유가족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가요? 잠깐 일어서시면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계신가요? 우리 두 분이 프랑스에서 from France, right? 우리 두 분이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클라라 로메인. 프랑스 이름은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냥 적어주신 대로 우리 두 분 오셨는데 방문차 우리 교회를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템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뛰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집사님을 아침에 만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늦게 인사를 했는데 그 밝았던 얼굴이 완전히 침울해지셨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성경 필사를 냈는데 오후에 그 결과를 받아보고 10장 모두 다시 쓰라는 결과에 이분이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감수 팀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감수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수팀이 모두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쓴 사람도 감수하는 사람도 다 지금 우울증에 빠졌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틀린 글자 찾는 게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다시 써야 한다면 그 필사하신 분이 받으면서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데 그걸 감당하는 게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힘들어하셔서 그분들께 또 격려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정작 마음에 힘든 건 접니다. 저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성경 쓰시는 분들 또 성경을 필사한 것을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 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 대부분 사본, 우리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두고 계속해서 베껴 쓴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0년, 수천 년 전에 성경을 썼던 것은 계속해서 헐고 낡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계속 그 성경을 매일같이 베껴 쓰고 사본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성경에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어져 온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요, 원본의 대조해서 본다면 0.5%밖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쉼표, 한 글자 조금 잘못 써서 보이는 것들, 인쇄나 또는 보관이 잘못돼서 오류가 나는 정도고요. 실제로 거의 정확하게 수천 년 동안 필사해 왔습니다. 그에 반하면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요, 성경보다 필사본이 50배나 적고요. 그 원본의 대조해서 본다면 오류율이 5%가 넘습니다. 5%가 넘는다는 것은 자칫 원본과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게 쓰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쓰다 보니 다른 책들보다 오류가 적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말씀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이것처럼 저희가 읽고 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수많은 서기관들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충을 이미 다 겪으면서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감수하시는 분들, 다시 쓰라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내해 주시고요, 우리 감수하시는 분들도 수천 년 동안 필사하면서 0.5%밖에 오류가 나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성경의 필사의 그 사역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쪽 다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감수할 때 과거에 우리 서기관과 같은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130주년 성경 필사가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길, 5번째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에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라는 구호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 구호에 맞춰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뜻의 목회를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 신앙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체험과 경험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발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적 체험은요, 실제로 우리 신앙의 전체를 쭉 열거해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십자가로부터 내리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에서 감옥에 갇히셨고요, 온갖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라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문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만군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본 경찰들, 고문하는 그 경찰들 다 내모르시고 그들 쓰러뜨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우리 역사로 돌아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2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요, 꼴찌를, 나중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눈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를 들어 쓰셔서 높은 산성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1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두 정탐꾼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동조하게 하고 반발하게 돼서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 돌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여호수아가 그 땅 앞에서 40년 전과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도 저번과 똑같이 그들은 거민입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 흔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또 40년을 방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요. 여호수아가 그런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40년 전과 똑같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비상식적인 특별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신앙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죠. 물론 그 이후로도 홍해 같은 똑같은 장벽은 아닐지라도
그 광야의 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홍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힘든 장벽과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사막과 같은 것을 뱅뱅뱅 돌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고충들을 겪었겠습니까? 홍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적이 필요한 장벽이 매 순간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홍해 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배고파할 때 만나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반석을 쳐서 그 가운데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게 하는 기적 정도만 보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그 외에는요, 그냥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100%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를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시간으로 축소해 보면 한 24시간? 좀 길게 잡아서 48시간? 한 이틀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40년 광야에 방황한 것 중에 39년 364일, 363일은요 그냥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오늘 왜 교회에 왔는가 되돌아보았을 때, 왜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는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별하고 대단한 위대한 경험을 해서 나는 오늘 교회에 왔다 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난 지난 수요일 날 환상을 봤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받는 예수님을 나도 똑같이 봤어.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 와야 돼 라고 하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이한 경험을 해서 오늘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고 어쩌면 우리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체험 가운데 그저 이 발걸음 가운데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마을 버스를 타고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7시 20분에 오는 470번 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회사 서틀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가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반복되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도대체 우리는 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여러분이 의아합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신 것도 아니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내 삶을 항상 지켜보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도대체 한 주 그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왜 오늘 주일 이 예배당을 오셨습니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느껴지지도 않는, 때로는 전혀 체험 가운데 확인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예배당에 왔는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가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일을 기억하고 성전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심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이미 나는 신비로운 것을 체험했어,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그냥 쳐들어가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쟁에 앞선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매우 상식적인 판단 속에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죠.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라, 가서 라합이란 여자를 만나라 라는 것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쟁을 치르고자 앞두고 있는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전략과 전술은요, 그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적군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지극히 평범한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대단한 후계자가 된 사람이고 엄청난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인데 그 하나 쳐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야, 그러면 아프면 약 먹지 말아야지, 기도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지켜오던 일상과 같은 삶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특별한 체험, 환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라는 것 얘기하지 마라. 늘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요, 너 하나님이 꼭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 먹지 마, 아빠가 기도했으니까 됐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약 먹게 합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이럽니다. 아빠 목사 아니야? 아빠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만 하면 됐지?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제 아들에게 기도하고 약을 먹일까요?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마실 수 없는 그 쓴물과 같은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신앙을 절대 길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열심히 구역 식구들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 가운데 치유를 받아서 그분이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분 한 달 못 갑니다. 길게 가봤자 3, 4개월입니다. 홍해를 봤던 이들이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을 길게 이어가는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한순간에 경험된 특별한 체험과 기적과 같은 일들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수백, 수천, 수만 킬로의 광야의 길을 지루하고 재미없고 심신하지만 그 길 가운데 늘 찬양을 부르며 매 순간 감사하면서 그 평범하기 지겹는 그 행진을 해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신앙, 광야의 영성 매번 얘기하시죠. 광야 같은 영성을 살아가야 된다. 광야 같은 영성은요, 여러분 가운데 그 광야 같은 영성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게 하실 겁니다. 불기둥, 기름기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 40년에 39년 364일은요 걷고 또 걷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걷고 걷는 여정만이 반복된 것이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지루하고 재미없고 심심하지만 그 순례길을 걷는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신앙을 때로는 지루하게 이어갈 때 하나님은 진정한 비상식적인 특별한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를 뛰어넘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또는 아픈 것을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귀신 들리신 분 계시면 목사만 찾아오지 마시고요, 장로님한테도 가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저 귀신 못 쫓아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 혹시 아프신 분들이나 귀신 들리신 분 있으면 목사 제가 없으면요, 장로님 찾아가십시오. 제가 장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장로가 누굽니까?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고 축기의 능력이 있는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로는요, 그냥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병들고 상한 심령이 되면 교회 장로를 찾아가라 이야기하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기름은요, 여러분 무슨 기도원이나 수도원 가면, 제가 이번 유럽 종교개혁 탐방 갔는데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아무리 봐도 이걸 먹으면 제 뱃속에 박테리아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위장병을 고친다고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생수라고, 그거 먹으면 속병이 낫는다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기름은요, 그런 생수, 영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약재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 아픈 것에 딱 병을 낫게 하는 약품, 그 약품을 바르라.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너가 기도하면 뚝딱 내가 내 병을 놔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고 약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제 아들에게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라고 야고보 사도는요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여기서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기우제할 때 불이 내려서 그 가운데 증거를 보게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간절히. 다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하나님 바로 다음에 있을 것 같은 완벽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상식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필요했고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비를 그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비가 오도록 만들지 못하게 하던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몇 년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가 능력이 없는가? 기도가 무의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18절 후반전은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엘리야라고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늘 평범하게 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전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정탐꾼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40년 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여리고성에서 나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비상식적으로 나타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위해 경계를 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우리 머리에 차고 넘치게 쌓아놓지요. 때로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떼제 수도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프랑스 두 분도 오셨지만 떼제 가면은 거기에 관상기도 하면서 그 촛불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떼제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연동교회 본당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럼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내가 특별하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신실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직접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3부 예배 때 오늘 이 시간쯤에 우리 온세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어린이 주일만 아니면 제가 꽃만 안 꽂았으면 제가 세배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배가 비도 오고 해서 너무나 분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어린 자녀들든 부모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갓난아이도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 그 갓난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영상으로 교회까지 왔는데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모자실이나 이런 곳이 없어서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교회를 왔는데 집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듯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라고 그 갓난아이 들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 뒤에서 갓난아이 우는 거 그렇게 달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울고 또 우니까 마음에 걱정하는 표정을 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누구 하나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 우는 아이 달래주려고 하고 그 우는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대 예배에 당연한 것이 뭡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 모든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끄럽고 당연히 갓난아이가 우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참아주고 인내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그 넓은 마음,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 보고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사경회 때 그때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첫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안 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외부 집회 나가서 예배가 꽉 안 찬 교회는 연동교회가 유일하다고.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늘상 하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 첫날 저 2층까지 꽉 찼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때 평범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참으로 깊구나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특별한 예배 때도 많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요, 기적을 상식처럼 만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늘 하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해오던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엘리야처럼 그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 그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던 내 길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푸른 풀밭에 나아가는 주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깨어진 관계와 어려운 가정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실패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곳에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일상과 평범, 상식과 일반의 신앙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낼 때 도리어 그 안에서 기적과 신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을 만나 영광의 한 주를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